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로되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을 보면 가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본에 이것이 빠져 있었답니다. 6세기까지도 많은 사본에 빠져 있었던 건데 뒤로 삽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파편으로 돌아다닌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던 건데 늦게야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유대인의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 레위기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만일에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께로 온 것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불신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용서한다. 그러니까 아마 늘 자비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었으니까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범했다고 종교 재판에 회부할 것이고 또 그 죽이라 이렇게 하면 그 율법에는 맞지만은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그 사형을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고소하고 이 사람은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탁월한 생명으로 이 여자의 죄를 사하고 자유를 주시는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생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사실은 다 권세가 있어요. 물고기 생명에는 물고기 생명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권세를 갖고 있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마다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함정에서 이 여자를 살렸을까? 이 생명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이런 면에서 쓰여졌고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생명 되신다 하는 걸 계시하려고 썼다고 합니다. 생명 공급자이시기도 하고 또 생명도 되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생명 공급자가 되면 생명이 될 수는 없고 이런 건데 영안에서는 생명을 공급한 자는 곧 생명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8장 이후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눈 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생명이 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표해서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막 옛날 사람이랑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그렇듯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인한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순히 그때 그 역사적으로 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지금 대표해서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범죄한 자는 법으로 심판을 받죠.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법이 따로 있단 말이네. 예, 여기서는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붙잡아 왔는데 그 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겸한다고 볼 수 있죠. 둘이 왔으니까. 율법 전문가는 정죄와 심판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연히 그걸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정죄도 하고 심판도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교리나 그 교회법을 숭상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정죄의 전문가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는 물론 그것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서 교리나 교회법에 어긋나면 사람을 가차없이 이제 처리하고 혹은 죽이고 이런 일을 이제 수없이 자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은 다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은 정죄 전문가들이 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걸 보면 혹시 이 여자는 약혼한 처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대부분 창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창녀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 없죠. 없죠. 이 여자는 약혼한 처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그런 말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결혼은 고사하고 죽는 길밖에는 없는 그런 여자가 된 것이잖아요. 율법 안에서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운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았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배필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오면 그 성도들이 교회가 그 어린 양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게 정혼한 사이. 그래서 그 정혼한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결혼식장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랄지 점치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자기의 약혼자를 정해놓고 갔고 그것이 교회 시대를 통해 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빼놓고 그 언제 지구가 망하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뒤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것이 안 맞았죠. 그렇게 해서 묘하게 찾아가지고 상고해가지고 날짜를 맞춰놨는데 아직까지는 다 틀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틀린 거란 말입니다. 주제가 다른 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는 우리 인생의 운명과 같은 거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파혼당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다시 말해 배필이 되는 사람이 됐을 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파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여자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범죄한 인간을 누가 어떻게 구원해서 그 다시 혼인의 달콤함 안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죠. 단순히 뭐 죄를 짓고 죽냐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우주적인 문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이란 건 뭔가? 그럼 질서와 치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놔두면.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범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것이 법입니다. 예.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데는 필요한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어디든지 그렇게 자비로운 건 아니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예, 법 앞에서 이 여자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이한 말이죠. 땅에 굽혀서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않고 계속 막 묻는 거죠. 막 군중들이 왔으니까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무슨 글자를 썼는가는 모르지만 아마 글자도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썼을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살기가 등등했던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에 밑바탕에 죄가 깔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도 언제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 안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로우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 겁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해방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고 또 신약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그런 예화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라는 무기에 의해서 자기들도 역시 죽임을 당할 그 고발자들도 함께 살린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했으면 나도 그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기를 들고 왔죠. 율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와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그랬으면 자기들도 역시 또 그 율법으로 죽어야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을 살린 게 아니고 그 양쪽을 다 살렸다. 이게 특이한 일입니다. 여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랑한 율법이라는 무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임당할 고발자들도 함께 살렸다. 예, 주님의 생명 안에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느 편입니다. 한편. 좌파냐 우파냐 뭐 이렇게 한편. 그리고 선이냐 악이냐 어느 한편입니다. 두 편을 다 들 수 없거든요. 예, 두 편을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싸운 데 가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죠. 예. 사람들 속에서는 그 이쪽도 인정하고 저쪽도 인정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이 같은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는 자기도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총을 가진 사람이 남을 쏠 수 있으면 그 총으로 자기는 안 맞겠습니까? 자기도 쏘아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심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 다른 거죠. 예,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도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남을 죽이려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많이 쳤다면 그 말이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벼락으로 쳤을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다 같은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주님은 양편 모두를 살렸다 이겁니다.
살겠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또 개인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 세상적인 지혜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것은 축소하고 좋은 것은 확대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안 좋은 것을 확대하면 끝이 없이 확대되거든요. 똥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계속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닙니까? 똥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말입니다. 거의 똥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뭐 안 좋은 것을 그걸 확대 해석하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데 가보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이 봉착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그만 거였어요. 조그만 건데 그걸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자꾸 커지거든요. 예, 그럼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 확대 해석하는 게만.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조그마한 것을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큰 것도 안 좋은 것은 축소시켜야 되는 자꾸 축소. 요즘에 컴퓨터 하신 분들은 잘 알지요. 축소도 하고 확대도 하고 기계에서 말입니다. 예, 아주 자유자재로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손으로 쓸 때는 막 축소 확대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기계에다 해놓으니까 축소도 되고 확대도 되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못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축소하려면 축소할 수 있는 일이죠. 기계도 하는데 왜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축소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키우다 보면 막 이혼, 파혼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이혼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거 아닙니다. 다 좋아서 결혼하는데 누가 이혼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점점 그놈이 커져가지고요. 밥태기 하나 때문에 예,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침 밥상에서 뭐 좀 잘못되는데 말입니다.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막 커지는 거예요. 계속 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창세기 1장 1절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한쪽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데 지겨워 못 듣겠다. 평생 창세기로 돌아가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고 일 날 때마다 저 소리 또 한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확대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축소해야 돼요. 신축소해야 돼요. 축소하면 작아지니까 빨리 버릴 수 있어요. 빨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도요. 뭉쳐가지고 버리면 쉽잖아요. 흐트러진 걸 보니까 이거 버리기 어렵단 말입니다. 요즘에 그 뭐 짤순인가 뭐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말입니다. 쫙 짜가지고 줄여버리는 거. 예, 그럼 던져버리기가 쉽죠. 예, 뭐 누구는 그런다대. 그걸 쫙 해가지고 뭉쳐서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면 땡글땡글 언대요. 그러면 갖다 그놈 머리 던져보면 된대요. 돌멩이처럼. 그리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쓰레기 구멍 있잖아요. 그거 던져보면 그냥 통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 큰 보따리 갖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축소해 놓으면 그것이 쉽대요. 그래. 우리 인생도 버릴 것은 축소해서 버려야 빨리 쉬워요. 그걸 막 키운 상태에서 버리려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누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도요.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축소시켜가지고 해결하면 쉬워요. 예. 근데 그걸 확대해갖고 해결하면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보고 막 해결해 달라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도 그러니까 요즘 암 수술하는 데 보니까 줄여갖고 수술하더라고요. 항암제를 먼저 써서 병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소 확대를 잘해야 된다. 좋은 것은 확대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안 좋은 것을 계속 확대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좋은 것을 계속 확대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죠. 예. 불행한 것을 계속 축소한 사람은 행복해져요. 예. 근데 좋은 걸 계속 축소해버린 사람은 불행해요. 네. 은혜도 많고 좋은 게 많은데 그놈은 계속 축소하고
안 좋은 것만 계속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하죠. 그러니까 불행하고 행복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예, 교회에서 들어보면요. 안 좋은 것이 계속 확대된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오래 살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연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십자가로 끌고 갔어요. 예, 십자가에서 축소 처리하려고. 예, 십자가에 딱 매달아 보면 모든 문제가 축소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축소돼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 없이 다 축소되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 축소돼 버립니다. 예, 선한 사람도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고 좀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에다가 딱 매달아 놓으면 다 똑같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범죄한 세계 안에서는 잘한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근데 그것도 물론 뒤바꿔지지만 서로가 바꿔지지만 그 구속을 받을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일반이에요. 어떤 사람도 구속을 안 받고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구속 받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구속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행복한데 구속을 비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문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모르잖아요. 다 그냥 모르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하면 미국 사람들처럼 하이하고 지나가고 뭐 땡큐하고 지나가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교회란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대구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예, 밀착해서 살고 있는 사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려면 훨씬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될 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요.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구속이 없이 내가 생활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생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구속 안에서 생활하면 또 이렇게 쉬운 것이 없어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활하면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근데 넌 나하고 달라, 뭐 잘해, 못해,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하면 차라리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더 편해. 네, 안 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야, 교회 내가 편하려고 왔더니 말이지. 처음에 오니까 다 인상도 좋고 편해서 왔더니 말이지. 들어갈수록 괴롭다고 막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경험 있는 분들이 웃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와서 축소해야 돼요. 뭐 인생이 십자가 안에 똑같잖아요. 예, 거기서는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전에 바깥에서 이제 잘하고 못하고 했지. 그 자리에 오면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알쏭달쏭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이걸 십자가로 끌고 가느라고 그렇게 알쏭달쏭한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끌고 가느라고. 네. 우리가 주와 함께 그런 말 자꾸 나오잖아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주와 함께. 그러면 일이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뭐 사형수들이 둘이 방 안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속에 그래도 문제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둘이 앉았는데 그래도 아른목은목 서로 다투겠죠. 예, 사형 일자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둘 다 죽을 사람이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서.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 하루만이라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확대 축소하는 그 법을 배우자 이겁니다. 근데 가장 완전한 확대 축소의 비결은 십자가다 이겁니다. 예, 십자가 안에서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그렇죠? 가난한 데서 우리 0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못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가난했던 게 참 복이 돼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게 복이 돼요. 방 한 칸에 7사람씩 살았거든요. 방 한 칸.
방 한 칸이라는 게 요즘 방처럼 큰 방이 아닙니다. 그게. 예. 근데 거기 7사람, 8사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집에 사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큽니까, 그게. 나는 지금 너무 큰 집에 살아가지고 그것도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됐어요, 정말. 그래서 뭐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기도 언제나 얼마나 살라고 또 집을 짓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고민인데 그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복이. 그 기초가 그렇게 있으니까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예,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하여간 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 못 하죠. 왜냐하면 아예 태어나기를 라켓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옛날 건 전 집세기 시대는 전혀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거. 우리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죠. 예. 근데 집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구두까지 오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문제를 좋은 것은 끝없이 확대해주고 나쁜 것은 완전히 없어지도록 축소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유대법을 생각해야 되고 로마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거기다가 뭐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간단하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분 자신이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한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 구속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예,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둘 왔는데 보니까 둘 다 같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일은 다른데 예수님 구속 안에서 보니까 돌 들고 온 사람이나 지금 돌 맞을 사람이나 다 같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유대인들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 그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범죄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동양 사람들은 뭐 우한지심, 서양 사람들은 범죄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태교나 기독교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서구 사회는 그 기본적인 의식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근데 이제 중국이나 동양 사람들은 죄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없고 우한지심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냥 염려해서 밖에 나가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우한지심은 이거 소인들 것이고 진짜로 그 중용이나 명제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우한지심이라는 것은 대인들의 우한지심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어쩔까? 예? 이 사회가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우한지심이래요. 예, 이것이 이제 유교가 말하는 우한지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서구 사람들은 죄의식이 깔려 있어서 무조건 뭐든지 죄 이러는데 예, 중국 고전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고 우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우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소인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군자들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야 교회가 잘못되면 어쩔까? 형제가 잘못되면 어쩔까? 이것은 군자들의 우한이심이고. 그러니까 우한지심을 가져도 군자로서의 우한지심을 가지지 안 되겠습니까? 자기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한을 갖고 사는 것보다 큰 문제로 걱정하는 게 낫다. 그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막 걱정하는 것보다 기왕 걱정을 하려면 큰 문제로 좀 걱정을 하자. 큰 문제로. 유대인들은 율법 있는 백성들이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원인을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원인을 죄로 봅니다. 아파도 죄 때문에 그렇다. 사업에 망해도 죄 때문에 그렇다. 다 죄 때문에 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왜 하필 간음죄를 그 범죄의 표본으로 여기다 제시했는가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죄를 취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가면 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픈 사람한테도 그 처리하면서 네가 죄를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 항목별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 항목, 죄의 항목에서 간음죄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 죄가 죄의 속박과 그 자유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는 속박을 가져온다. 속박을 가져온다. 예, 주님은 죄를 사하고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해방.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잘못한 것을 고쳐준다. 회개시킨다.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지금 목표는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냥 법을 없애쁘면은 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법을 폐지하면 야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폐지하면 야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와야 이것이 가능하다. 예.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은 아무리 죄에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도 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범죄는 양심과 도덕성에서 인간을 속박하죠. 자꾸 누르잖아요. 묶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 100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속박을 받는다고요. 그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인데 속박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속박을 받아가지고 꽁꽁 묶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방시켜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꽁꽁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 해방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목표는 어디 있냐면 죄를 짓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속박을 당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예, 그 로마서를 읽으면 이제 이것이 바울의 논리대로 나옵니다.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었을 것이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범함이 생겼다. 이 말은 법이 있기 때문에 억눌린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으면 억눌리지 않을 건데 법이 있기 때문에 속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만 없어졌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없애면 뭐가 되냐고 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없앨 수도 없고 이거 그냥 풀어줘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 법이 없으면 죄가 범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은 불사조인데 없앨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자유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거든요. 예, 자유가 없으면 창의력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발전을 못하죠. 창의력이 없으니까. 답습은 할지 몰라도 창의성이 없어진다. 그 미국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예. 미국이 뭐 빈부격차가 없어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좋은 나라도 아니고 거기는 뭐 사람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는 자유 때문이랍니다. 자유. 예. 그 자유가 미국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맨하탄의 바다에 서 있는 동상은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상징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에 딱 들어오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거든요. 예. 그걸 뭐 불란서에서가 만들어서 기증했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범죄도 많고 복잡한 나라잖아요. 아주 복잡한 나라지만 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할까? 그건 자유 때문에 그렇죠. 자유 때문에. 예. 선택의 자유. 예. 못 살아도 내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게 사람은 잘 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살아도 내가 배급받아 먹고 싶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벌어서 죽을 써먹더라도 내가 자유로 벌어서 먹는 죽이 맛이 있지, 배급받아 먹는 죽은 맛이 없다 이거예요. 고기는 맛이 없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자유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하더라도 불평이 없어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할 자유는 언제든지 있다 이거. 공부도 우리는 지금 뭐 돈이 없어 뭐 학교를 못 간다 이래 반값 등록금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유럽은 이제 등록금 전혀 없고요. 이런데 미국에서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대학의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예,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아무도 불평이 없어요. 왜 불평이 없는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장학금이 그만큼 많이 주어져요.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회적인 자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자유. 예, 기회 균등이죠. 그러니까 재산은 균등하지 않는데 기회는 균등하다. 누구든지 공부를 꼭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예. 공부 못한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계속 해야 된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공부 못한 학생은 못한 학생대로 다른 거 하고,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 먹을 때도 선택의 자유를 안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자유를. 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우리 해방 이후에 구호가 그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요즘엔 그런 말 안 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속박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속박. 속박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죄 중에 간음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또 관념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 인간은 성이 발전하면서 이상하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은 수치심이 없잖아요. 근데 성증이 일어나면서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원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호르몬에 의한 것인데 이상하게 망하면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과 도덕이 거의 관여합니다. 이제 크면서. 그리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법이 겹겹이 그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도 물론 그렇지만은 다른 죄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도덕적인 억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기다 지금 삽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왜 그렇게 된가?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또 인간의 욕망의 극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는데 온 힘을 다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욕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여기다가 이 다른 죄가 아닌 이 죄를 갖다 여기다 삽입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주 탁월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어디로 보나 살 길이 없었죠. 어디로 보나 이래 봐도 살 길이 없고 저래 봐도 살 길이 없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님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냥 그에게 인자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랍니다. 육신의 생명만 살려주려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인자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밭을 가는 목적은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은 뭐냐?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다시 안 뿌리려면 제초제 뿌릴 필요가 없어요. 농사를 다시 질라니까 제초제를 뿌린 거 아닙니까? 예.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은 다만 왜 필요하냐? 생명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더 안전하려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양심과 도덕이란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양심과 도덕이 필요한 거지. 양심과 도덕을 위해서 인생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과 도덕이 있어야 한다. 더 나은.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이제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예, 어떤 것보다. 근데 세상에서는 참 이상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뭐 정의랄지, 뭐 의협심이랄지, 뭐 도덕이랄지 이런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예, 그렇게 현실이 돼 있어요. 알고 보면요. 그 이제 좀 평범한 범부들은 안 그렇지만은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근데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낫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예.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예. 죽기를 무서워하고 말입니다. 뭐 이러면 보통 인간밖에 안 되고요. 목숨 걸고 막 해야 뭐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과연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 이러려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은 정말 진리에 바른 사람이다. 이러려면 자기 목숨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저 사람 마라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마라톤을 해도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마라톤 하다가 대부분 죽어요. 심장마비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마라톤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중세 캐톨릭에서, 중세 기독교에서 교리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죠. 예, 교회법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이는 데 가보면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못 죽이죠. 근데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다 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법도 사람이 살기 위해 있는 것이고 양심과 도덕도 살기 위해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거지. 예. 생명을 희생해 가지고 그걸 얻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셨으며 구원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히라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우주에 있는 절대적인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생명과 관계된 분이라고. 네, 나를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때 그 히라빈들의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그게. 예.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만 있다. 육신의 생명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든지 관계없이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생명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재창조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안 된가 봐요. 잘 안 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예.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뭐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사람이 만들어졌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올지도 모르는데 올지도 모른다 해도 그런다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일에 인간의 생명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인류가 멸망할 날이 될 겁니다. 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건 최후의 아마 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중 누가 사람을 살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인가? 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가장 존중할 분은 하나님이죠. 창조자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격을 구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인자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걸 구속한 자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율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네, 율법 들고 돌아다니다가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눈도 코도 없잖아요. 눈도 코도 생각도 감정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봐주고 안 들고 다닌다는 사람이라서 안 봐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걸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더 가깝잖아요.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칼이랑 가까울수록 손에 비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잘 아니까, 나는 율법으로 깨끗하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고하면 안 되고 율법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칼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네, 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칼 앞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그게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칼 같은 거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로 던져볼지 모르거든요, 애들이. 막대기 같은 거 주고 놀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눈 주워버리거든요. 예. 근데 자기 새끼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놀든지 칼을 들고 노는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예. 이건 범죄를 할 수 있어요. 범죄. 그러다 찔러보면 어찌합니까? 잘못해갖고. 뭐 아이들이 알고 하겠어요? 모르고 안 하겠어요? 예. 아이들 뭐 총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그 총알이요. 눈에 들어가면 눈 실명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걸 사준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 중에 그런 엄마들이 계시면 당장에 없애야 돼요. 어디가 쏠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쏘아보면 눈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남의 자식 눈 버리는 거 말고. 그 총알이 죽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면 눈 버리겠더라고요. 예, 콩알처럼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예, 무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자비를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여자와 같은 자리였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나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인간은 누구도 범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장담할 수 없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뭐 죄를 안 진다고 가정하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될 거냐. 그건 의로운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의롭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예. 왜냐하면 본래는 안 그런데 지가 그걸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게 돼요. 예. 잘한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못한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잘한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잘한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기가 쉽고 또 자기 의에 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죠.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인간은 누구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환경이 어떻게 될지 다 모른단 말입니다. 내일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 또 괜찮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안전했다니 내일까지 안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함정이 다 있으니까요. 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예,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 그러므로 살리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 예, 살려주시는 분 앞으로 가야 된다. 살리는 영이신 그분 앞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된다. 좌파로 가도 안 되고 우파로 가도 안 된다. 예, 살리는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좌파 우파로 갈라졌고요. 심지어는 판사들이 좌파 우파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건 망조입니다. 망조 이것은.
예, 우리 백성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도 지금 두 쪽 갈라져 가지고요. 두 쪽 판결해 놓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예. 그러니까 좌파로 가다 안 되고 우파로 가다 안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 꼭 예수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 예. 근데 지금 좌파 우파에 막 난리라. 정치가들은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어부지를 얻으려고 막 또 이용합니다. 백성들만 놀아나는 거죠. 뭐. 살리는 분은 예수다. 살리는 분은 예수다. 의로운 자냐 악한 자냐. 사람 알고 보면 그겁니다. 예? 정의냐 불의냐 이거 아닙니까? 뭐 좌파 우파도요. 그 소에 가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선이냐 악이냐 이겁니다. 그 안에서. 예, 스스로 자기들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선악과죠. 알고 보면 선악과. 거기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는 우리는 어차피 정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편에 속하면 저 편의 정죄를 받아야 되고 저 편에 속하면 이 편의 정죄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요. 예, 둘 다 옳지 않으니까요. 둘 다 합당하지 않으니까. 살리심과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하는 중입니다. 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으면 논쟁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속에 사이사이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논쟁 중에 이 논쟁 중에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심판자가 누구고 살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계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뭐 다 자기가 옳다니까 다 심판자가 돼가지고 다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다 심판자가 되니까 진짜로 심판할 자가 누군가? 율법을 들고 다니는 자가 심판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심판할 수 있는 건가? 이겁니다. 예. 그걸 지금 계시하려고 요한복음 쓰여져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도 보면 다 옳아요. 다 옳아. 다 정의라. 다 정의라. 그럼 나라를 살린 사람 누구냐 이겁니다. 살릴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 옳고 그렇다. 이거 그거 밥 나옵니까 그게? 밥이 안 나오잖아요. 예. 누가 돈을 벌어 와야 돼. 알고 보면.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돈을 벌어 온 데가 어딘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밥 먹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아니 옳으냐 그러냐 밥을 주냐 이겁니다. 옳으냐 그러냐 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우리 먹여 살렸다고요.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참된 심판자가 누구냐. 그 살리는 자가 참된 심판자다. 예. 살리지는 못하면서 심판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옳다 그렇다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옳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서 서로가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이 다를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이 문제를 넣냐. 지금 한참 논쟁 중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가면 더 논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 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뭐 네가 왜 말하냐 뭐 네가 누군데 말을 하냐 뭐 나는 하늘에서 왔다 뭐 나는 보내신 이가 어디서 왔다 계속 하잖아요.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누가 옳으냐 이 말입니다. 누가 참 심판자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의 문제를 왜 여기다 넣느냐 이것은 참된 심판자가 누구고 살리는 자가 누군가 이걸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대국교회 사람은 우리가 대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살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우리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봐야 된거든요. 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거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사회를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들은 율법과 제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옳고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와 살리는 능력은 인자에게 있었다. 예, 인자에게 있었어. 왜? 심판하고도 살리잖아요.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도 살렸단 말입니다. 자기들 심판만 하지 살리지는 못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판만 하지 살리지는 못해. 비판만 하지 아무 도움도 못 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예, 근데 심판하고 건설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보고 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잘못한다고만 자꾸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예. 누군가가 심판하고 살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심판하고 살리는 분이에요. 예. 사람들은 인자를 무시하고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합니다. 왜 그렇게 옳음을 주장하냐면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 옳은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내가 옳음을 주장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한다 해서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예.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면 내가 더 옳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예.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어디다 내세워도 내세워야 되는데 이건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율법과 제도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결과 때문에 자기 체면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교리나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교리를 막 강조하는 사람이 호교론자들이라고 그러면 호교론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개떡이거든요. 그 교리 강조한다 해서요. 정통 교리 강조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충성을 더해요. 교회들 가보면요. 정말 순수하게 충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몰라도 뭐 교리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교회에 너무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걸 막 기회 있으면 주장하는 사람 보면요. 대부분 날라리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 교회에 봉사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뺀질이고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냐. 그냥 살리는 사람에 의해서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뭐 옳다 그렇다 한다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도 결국 교리나 제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체면을 세웠잖아요. 교황도 되고 뭣도 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인자를 무시하고 신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본주의라고 그러네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이겁니다. 그 말은 그렇다죠. 인간은 부패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러니까 인본주의 하면 안 되고 신본주의 해야 된다. 신본주의. 예. 신만 절대로 믿는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좋은 말인데 신본주의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죠. 신본주의 한 것만큼 사람을 존중한다면, 신본주의 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그 진짜로 신본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랑 한 가지밖에 못해요. 신본주의 한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생명도 무시하게 돼요. 그럼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좋은 말 같은데 신본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인본주의보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절대 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종교가 지금 그 유일신, 절대 신을 주장한 종교가 몇 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들입니다.
예, 유태교, 기독교, 그 다음에 모슬렘, 이것이 모두 그 중동에서 발생한 종교인데요. 이건 보다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일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네, 유일신이 아닌 데는 이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 신 믿다가 안 되면 저 신 믿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오직 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을 안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죠. 함정.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거기에 신본주의다. 신밖에 없. 신이 유일하다. 여기에 잘못 걸려 들어가면 예, 사람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랐죠. 예, 거기 동산에도 인자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인자를 보니까 너무 시시하단 말이에요. 예, 인자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인자를 보니까 운명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게. 가나 보나 마나. 예. 그러니까 누구를 택했으면 천사를 택했죠. 천사는 아주 당당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막 흠이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택한 겁니다. 인자를 버리고. 자,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주 명백하게 지적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누가 언제 내가 너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 했냐? 난 천사라도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가르쳐 내 아들이라 했지 천사 보고 내 아들이 안 했다 이거예요. 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른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고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38년 된 환자와 더불어서 거기 있던 모든 환자들은 천사가 무리 동하게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의 능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것만 온다면 장땡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만 오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가인은 인자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아담은 단지 그냥 선악과를 먹었대요. 근데 그 아담에서 나온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아벨은 인자였단 말입니다. 인자였어요. 그러나 생명을 구할 자는 바로 인자였습니다. 그 인자가 우리 생명을 구할 자예요. 예, 인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인쳤다 그랬잖아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정해졌다. 정해졌다. 인자를 먹는 그 사람은 인자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인자를 먹는 그 사람은 인자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람을 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 내가 인자의 위치에 있어야 사람을 살리죠. 예, 인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인자로서. 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란 한 사람이 살렸단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내려와 살려준 게 아닙니다. 예, 그 무시했던 그 인자가 와 살려준 거예요. 이 여자도 평소에는 신을 공경했겠죠. 위대한 신, 놀라운 신, 능력의 신, 전능한 신, 예, 완전 무결한 신을 공경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신을 공경하면 자기 체면이 선단 말이에요. 체면이. 그렇잖아요. 좀 훌륭한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체면이 쓰죠. 훌륭한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체면이 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절할 곳을 찾는 겁니다. 훌륭한 것이 어디 있는가, 위대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 경배할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양식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평소에 말입니다. 이러기 전에는 신을 공경 안 했겠습니까? 위대한 신을, 완전 무결한 신을 공경 안 했겠어요? 공경했어요. 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예, 그거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 정말 겉으로 봐도 거룩하더라고요. 내가 뉴욕 가서 봤어요. 우연히 엘리베이터 같이 탔거든요. 옆에서 보니까요,
그 생긴 풍채 자체가 그러게요. 구렛나루 수염이 촥 나는 데다가요 검은 모자 착 쓰고 검은 한여름에도요 검은 모자 검은 양복을 입습니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랍비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던 그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얼굴 갖고 그거 잽도 안 돼. 너무너무 잘생기고요 아주 근엄하고 말.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런 사람 존경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존경 안 했겠어요. 예. 존경했을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도 용납 못 하거든요. 자기들 수준이 안 맞으면 용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용납하면 자기들 수준까지 내려간단 말입니다. 예. 왜 대학 입시를 폐지 못한 줄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이야 경기 고등학교가 말이 저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같겠냐 이겁니다. 예. 자기하고 평준화 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낮아질까 봐서. 그래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런 수준의 사람을 다 용납에 놔둬보면 자기 뭐가 되겠어요? 예. 자기 똑같은 사람 되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것을 처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존경했는데 그 존경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란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이 잘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잘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러면 세상 때문에 안 되거든요. 세상과 교회가 이거 둘이 다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냐면 세상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막상 궁지에 몰려보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막상 그 자기가 존경하던 세상은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더 그냥 집어넣는다고요. 예. 그 웅덩이 가에 겨우 붙어 있으면 말이냐 뒤에 와서 발로 차버리거든요. 예. 그게 세상이거든요. 망한 놈 더 차버립니다. 예. 그게 세상입니다. 예. 망하면 한번 망해 보십시오. 망하면요 무자비합니다. 잘 올라갈 땐 좋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세상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라. 예. 그 생활 때문에 그걸 동경하다 보니까 내가 뭐 손해 안 갖고 말입니다. 교회 오면 손해 안 갖고 교회 생활하면 손해 안 갖고 막 이 생각 들거든요. 좀 근사하게 살아보고 싶고 말이에요. 좀 근사하게 사교장에 나가보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여자로 안 그랬겠어요? 당연히 자기도 좀 근사하고 싶었을 거고 자기도 좀 이 사람들 소에 끼고 싶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더라고요. 누가 가령 우리가 기업인들이 있으면 기업인들 10명의 기업인들이 친구였다. 다 같이 골프 치러 다녀. 골프 하는데 나 한 사람 망했어. 그러면 누가 나를 제일로 불행하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골프 치러 다니던 그 사람이 나를 제일 불행하게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따라다니면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망한 사람이 같이 골프 치러 오면 귀찮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럴 필요까지 없죠. 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이 나를 바로 찬단 말이에요. 예.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난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를 갈고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난 절대로 용서 안 해. 용서 안 해요. 용납 안 해. 예. 천하에 없는 거 와도 용납 안 해.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미려 있는 사람들 한번 당해보세요. 이 여자도 평소에는 분명히 그랬어. 분명히 내가 보나 안 보나 틀림없이 자도 하나님 잘 공경하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자기도 그 대열에 끼어가지고 자기도 뭔가 어깨를 피고 살고 싶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했던 한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잖아요. 전혀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다니면 나 창피해. 이런 사람이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나를 처음 만났던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사람도 있고요. 내가 또 아주 초라하기 사람이라 해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해. 초라한 걸 보고도 좋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내가 참 또 괜찮하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내 모습은 외관상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뭐 누런 잠바 하나 입고, 체중은 45kg니까 볼 모양 있었겠습니까? 허리가 배가 등에 붙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고 거기서 뭘 봤는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야, 저런 사람 보니까 참 좋다. 뭐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성자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요, 이제 실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야, 그 누런 잠바 입고 살 때가 좋았는데 요즘엔 저기 양복 입고 다니고 좀 안 어울린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또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누가 나를 그 시대로 되돌려주면 준다면, 그건 나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되돌려만 주신다. 왜? 나는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나는 영하 18도에 살았단 말입니다. 서울에 가 영하 18도더라고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예, 바깥에 다 다니고요. 시내 다니고요. 예. 그냥 나를 누가 만약 그쪽으로만 돌려준다면 나는 아예 꿰벗고 다녀도 되겠어. 누런 잠바는 그만두고 아주 거지 잠바 입고 다녀도 막 그 자리로만 돌려준다면. 예. 근데 또 그렇게 돌려주지는 않을 거라. 또 돌려주기도 못하죠. 원래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근데 또 뭐 아주 또 나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요, 내가 굉장합니까? 난 굉장하지 않거든요. 나도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요. 나도 잘못하면 발 미끄러지고요. 조금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왔던 사람은 또 거기서 실족하게 되죠. 아이고, 완전한 줄 알았더니 저렇네, 저룩발이네.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정말 참 어려운데 이 여자는 자기가 무시했던 한 사람에게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무시했던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를 앙무하고 있어요. 자기를 무시할 자를 앙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그러니까 하고 존경했는데 다음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든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해요.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반대로 내가 무시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심판할 자를 자기가 앙무하는 거죠. 내가 형제들이 그 세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저거 지금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할 자를 모르고 앙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가면 들림없이 저 발로 찰 건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지금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저러는구나. 교회가 초라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회에 뭐 볼 거 없다고 생각되고, 지가 넘어져 보세요. 지가 자빠져 보세요. 누가 와서 건져주겠어요? 예, 누가 가서 같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심판할 자를 멸시하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멸시해. 심판할 자를 앙무하고 구원할 자를 멸시해.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와 율법의 심판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자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누런 잠바를 입고 흙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던 그 채권 장사 같은 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좋은 양복 입고 앉은 이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길가에서 그냥 버스 타고 돌아다니던 그 사람도 아니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속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앙모하는 자는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히라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히라빈들의 하나님은 위대한 자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한 자. 완전 무결한 자. 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요청으로서 안 되면 없으면 요청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완전 무결한 자를 요청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 예. 그런 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완전 무결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히라빈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위대한 자를 천자라고 그래요. 천자.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들. 예. 자자가 붙어요. 공자, 맹자, 노자, 자자 붙었잖아요. 이 자자는 전부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하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을 가리켜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앙모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다 무결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후대에 가면 이분을 가리켜서 이제 완전하다 무결하다 막 위대하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은 히라빈들의 찬양하고 다른 겁니다. 왜 완전하냐, 왜 무결하냐, 왜 위대하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특성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랍고 무결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무소부지하고 막. 예,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나무꾼이 나를 구원했어도 구원한 자면 그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말을 타고 간 자가 지나갔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지나가.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지나가 버려. 그냥 바쁘다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나무꾼이 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나무꾼을 자기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주님이 아닙니다. 놀라운 주님도 아니고 완전 무결한 예수도 아니고요. 그거 압니까? 33살에 죽었는데 더 살아보십시오. 더 살아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젊어서 딱 3년 반 세상에 나와 살았는데 어떻게 완전 무결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주님이라 하냐 우리가?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예.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존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러저러한 분이고 이러저러한 분이고 이러저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면 언젠가는 도로 실망하죠. 도로 실망. 예. 그는 나에게 구속자예요. 구속자. 아무것도 없고 나를 원위치로 돌려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무꾼이든 지게꾼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준 사람이 그 사람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건 나한테. 예?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작고한 친구 정 목사님 보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원자. 예. 나의 모세, 나의 구원자. 그러나 그 사람이면 어땠고 신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신이 나를 구원한 자 아닙니까? 나를 그 노아도에서 건져낸 사람이라고요. 예.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분이 상관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나를 구원한 자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앙모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히랍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신격화하고 높이고 위대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왜? 교황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교황이 예수를 믿으려면 교황이 남욱군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높여야죠. 어느 정도 자기 수준까지 높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한없이 막 찬양하고 높여놨다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속한 분이에요. 나를. 네, 나를 구속한 분. 무리로 걸어갈 때 나를 구속하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으로 나를 구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속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알 때 다르게 알아야죠. 예,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굉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석가모니보다 낫단 말도 아니고 공자님보다 낫단 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나를 구속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사람은 나를 구원자, 나의 구원자죠.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상관없어요. 예? 도둑놈이라도 지나가다가 나를 건져줬으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예, 도둑놈이라도. 그러므로 위대한 악모자만 찾지 말고 우리 이제 그 위대한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만 찾지 말고 인자라도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구원할 자를 찾아야 된다. 나를 구원할 자를 찾아야 된다. 나를 구원. 사망에 빠진 자에게는 구원자만 위대해. 아무도 위대하지 않아요. 내가 죽게 됐으면요 아무도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자만 위대합니다. 나를 구원. 네, 나를 구원한 자만.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니 교황만큼 높은 사람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버림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부끄러워하죠. 예, 굉장한 사람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한 자가 도둑놈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뒤로 가갖고 어디가 자랑하려면 말입니다. 부끄러운 거라. 나는 도둑놈한테 구원받았다. 이거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내가. 그렇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나의 구원자니까. 사망에 빠진 자에게는 구원자 밖에는 위대한 적 없습니다. 편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살 때, 배때기 두드리고 살 때, 그때 뭐 완전한 자도 필요고 완전 무결 뭐 위대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지. 내가 죽게 되면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살리는 자가 누군가? 살리는 자가 누군가? 예. 이방인의 신과는 완전 무결입니다. 완전 신은 완전 무결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 완전 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히라빈들의 사상이고, 예, 중국인들은 뭐 신이 없으니까 뭐 하지만은 그 사람들 성인 군자죠. 그 중국인들에는 신이 없는 대신에 성인이 있거든. 성인, 군자, 성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하면 이제 신급이죠. 신급. 이방인의 신과는 완전 무결이에요. 완전 무결. 근데 이스라엘의 관념은 오로지 구원입니다. 예, 오로지 구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약소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무결도 필요 없고 위대한 것도 필요 없고 자기를 구원할 자가 필요해. 그게 심지어는 고레스가 자기들을 석방해 줬잖아요. 그 이방인의 임금이거든요. 이방인. 옛날에는 그 이방 임금이라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구원한 자니까. 네? 자기를 포로에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네. 우리 같으면 뭐 고레스를 그리스도 한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닌 문제 갖고 좋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에게서 이방인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은 그 죽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고레스를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할 자가 누군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도월 강의 듣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대요. 자기가 다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에 하늘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그래 그런 사람이나 교회 가지 그런 식이지. 그런 사람이 그래 그런 사람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인간들은 좀 저질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인 군자가 되면은 구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자존심이 그 충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말해도요. 학생들이 막 박수. 그 완전히 무신론이거든 알고 보면요. 그 신학교 학생들을 놔두고 그 강의를 해요. 하는데 그 학생들이 박수 치고 있다니까요. 막 박수.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부 다 도월의 얘기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천지인이 하나라 이겁니다. 천지인이 하나.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가 이 인간 자체가 천지인이다 이겁니다. 중국 역사에 신화가 있는데 천황시, 지황시, 인왕시가 있어요. 세 황제가 있습니다. 이건 천지인을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인이 바로 나 자신이래요. 거기는 이제 신이란 게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습니다. 귀신은 있지만 그게 없어요. 근데 그 강의를 계속 하는데요. 갈수록 박수가 더해요. 그래서 야, 전마들 가서 목회하려면 힘들겠다 진짜. 저걸 제대로 소화를 하겠냐 이거지 아이들이. 지금 자존심 채워주니까 좋다고 이러는 거지. 자존심이 팍팍 무너지는 날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눈구멍에서 눈물이 나오겠지. 이방인의 신과는 완전 무결입니다. 완전 무결이 이방인들의 신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과는 오로지 구원입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 문화와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를 알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요한계시록 봐야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수판 넣고 계산만 하다만 몇 월 며칠 날 뭐 온다니 뭐 휴거를 한다느니 뭐 어쩐다 이런 골빈 소리는 하고 있고요. 예수를 모르니 그렇죠. 다행히 2000년을 했어도 안 맞는다니까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이게 한쪽에 계속 연구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도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가 누군가 이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문제는 살리는 자가 누군가 이게 문제입니다. 살리는 자가 누군가 누가 나를 살린가 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법률과 제도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거기 지금 이 여자가 꿇어 앉았을 때 말입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위대한 걸 생각하겠습니까? 완전 무효를 생각하겠습니까? 뭐 청명한 하늘을 생각하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줄 자를 찾고 있지 않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려준 자가 필요하다. 나를 살려줄 자가 필요하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할 우리 처지를 주님께서 더하시고 당신의 탁월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그 여건 속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정죄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벼락을 맞지 않고 살도록 주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영원히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자 안에서만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해방도 있고 참된 자유도 있고 참된 은혜도 있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완전 무교를 찾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를 찾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